성령님께서 오순절 보이게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는 방식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큰 소리를 동반하는,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니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시고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불길로부터 오는 그 끝 부분이 각 사람에게 120명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셨습니다. 오늘 불 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9절부터 보면 이 9절부터 나와 있는 한 15개 정도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지역에 대한 그 명칭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지중해 세계,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이 지중해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고, 유대인뿐만 온 게 아니고 유대인 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태어났는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방인들이 이 가운데 함께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도 있지만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면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이 회당은 소규모의 이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전은 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회당에서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언어가 다르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하던 그 언어가 다르면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이 회당을 결성해서 그 회당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회당에 모여서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말만 하는 회당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언어를 말하는 회당들도 모여서 살고 있었고, 이들이 어디에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과 네트워크를 하게 되죠. 왜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원래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만날 테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 있었던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1년에 3번 큰 절기 가운데 올 때에 회당을 먼저 들리는 거예요. 회당이 관계와 신앙의 공동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동음 이의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동음 이의어라는 말은 우리 아시잖아요. 음은 같은데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2장 3절에 나와 있는 혀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 할 때 언어입니다. 둘 다가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글로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혀와 언어가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혀는 신체의 부분이고 언어는 문화권마다 말하여지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영어로 가도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혀텅이라고 부르죠. 머더텅이라고 그러면 엄마의 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모국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불의 혀가 임하니까 언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각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지중해 일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각기 이제 유대 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가운데 들어서 혹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모국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다른 언어로 말하여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 태어난 곳, 그 태어난 곳의 방언,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 안에 언어가 몇 개 있죠? 언어가 몇 개 있습니까? 한국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 방언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남한만도 그렇습니다. 위에 가면 평안도하고 함경도도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이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상도 청년이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퍽퍽해요.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은 이제 경상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못 받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도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나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경상도 목사님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 하니까 그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교회의 목사님은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이고 전라도 방언이 많이 섞인 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 언어가 아닌 거죠. 자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언도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있는 한국어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들은 언어, 그것에 의해서 친숙감을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외국 생활 잘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한국어 예배에 오면 눈물이 흐르고 우리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그 환경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래요. 우리 불신자든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든 심지어 목사님들도 한국어로 예배드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는데 모국어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난곳방언의 권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곳방언으로 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 메가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크고 거대하고 위대한 그 길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높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그 방언으로, 난곳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의 말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말은 이 후드음, 뒤로 먹는 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 언어의 습관이
뒤로 먹는 목소리 이 뒤 후두로 먹는 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만큼 그 억양이 특이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나서부터 갈릴리 언어를 말하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 말 그리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울 수밖에 없는 그 방언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이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적지 않은 당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소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신기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찌 됨이냐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는 놀라며 당황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의혹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그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제 믿음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거부하고 불신의 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머리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고 이런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비상식적인 신비한 수준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 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부분에서 방언이 굉장히 많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나 또 사마리아 가운데서 또 고넬료의 성령 충만의 사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방언들은 여러분 이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말씀하시는 이 방언이 있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꼭 방언을 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 받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되 여러분 방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받는 것 다른 언어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그 모습을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이 비이성적인 경험을 하는 거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격정적인 흥분과 감정의 고조를 동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모습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술은 단술이고요, 그리고 강한 술입니다. 이 술이 다니까 많이 마실 수 있고, 많이 마시면 독한 술이기 때문에 금방 취합니다. 금방 취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경험이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경험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 그 성령 충만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정신 가지고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탤런트, 재능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고 알고 체득한 이 경험치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섬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채워 넣는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그래서 집어넣는 그런 것 같은 채워 넣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임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먼저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공동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가서, 장벽을 넘어가서,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장벽을 뛰어넘어 가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인재들 가운데 또 성령 주셔서 선교사를 꿈꾸는 일들도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가서 복음 전하는 또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일어남부터 시작해서 성령님 부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주님께서 52년 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 신앙생활에 견고함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목적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노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